오늘은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14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앙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참 기다리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주 혹독하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고 합니다. 마치 악인들이 식인종처럼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악인들이 흡혈귀처럼 다윗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정도였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환난 날이 됐을까요? 본문 6절에 보면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 원수들은요, 본문 12절에 대적자들이었고 위증자들이었고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막 토해냅니다. 악을 토해냅니다. 악의적으로 다윗을 비난했고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갖은 방법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환난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환난이 그렇게 엄청난데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아주 태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강하고 담대하며 이 표현은요, 다윗 자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로마서 8장 36절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환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1세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환난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죠. 환난 앞에서도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일어나는 일이 한 10% 정도 좌우를 하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 정도를 좌우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환난이 내 인생을 한 10% 정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은 팩트죠. 팩트. 그것이 내 인생을 한 10% 정도 좌우를 해요. 물론 환난이 없으면 훨씬 내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뭘까요?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90%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낙심해요. 너무 쉽게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팩트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더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신앙 고백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다윗이 신앙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둠이라는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이 어둠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물리쳐 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가진 음모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모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원수들은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포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부터 먼저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 앞에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태연할 수 있다고요.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앞이 캄캄해요.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제 끝장이다. 망했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더 엄습해오죠. 앞이 캄캄한데 내 심령에도 어둠이 짙게 깔릴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되죠. 신앙 고백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환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찾아온 위기가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첫 번째 찾아온 위기 앞에 그들은 너무 쉽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막 토로해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막 토로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좀 너무 쉽게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듯해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당했던 모든 환난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해요? 환난 때.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때의 고백이 아니에요. 환난 때, 고난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환난 속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때는 뭐 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부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환난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영적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다윗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때에도 그 소원,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소원 여전히 동일했어요. 변함없이 그 소원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느냐,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느냐, 평안할 때는 차이가 없는 듯해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올 때 드러나요. 그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공이나 축복, 그런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둔 사람, 환난이 찾아올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평안할 때도 환난이 찾아올 때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목표를 두어요. 하나님만 갈망해요.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면 더더욱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다 생각하고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됐어요. 혼연일체, 일명 신인합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수예요. 그걸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 목동이었을 때에도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월등했을 때에도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가 도망 다닐 때에도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느꼈을 그런 때에도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소원했어요. 하나님만 사모했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에 목표를 둔다면 환난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형통할 때든 환난이 찾아올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그런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할 때에도 오직 예수, 실패할 때에도 오직 예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환난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겨두지 않습니다. 위증자나 악을 토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생명을 맡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기도 응답을 확신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 그가 서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 그는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 기적,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남쪽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있어요. 그는 통치 초반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상을 다 척결해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 후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주 위중한 병이에요.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아사 왕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끝내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의 배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다 정복해요.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해요. 남쪽 유다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게다가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막 겁박해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 송장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 부끄러워가지고 본국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찾아올 때는 꼭 기억하세요. 이때는 기도할 때다. 기도의 비상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예요.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시,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환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우리 주변에 해보면 환란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원망해요. 너무 쉽게 절망해요.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해버려요.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환난 속에서 먼저 신앙 고백부터 드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반드시 붙들고 가십니다.